이동실 집사님 나오셔서 저희들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희 권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함께 읽고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다음에 내용의 글은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한 성도님께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주신 간증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그곳은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족 형편이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하기가 싫었다. 1학년 8반 68명 중에 석차는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표를 아버지께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생각을 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국립 끝에 잉크로 된 성적표를 1등으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을 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가 1등을 했는가배 했다. 친지들은 영순이가 자식 하나는 잘 뒀어. 영순이는 이 글을 쓴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가에서 멱을 감고 오니 아버지는 집에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신한 나는 강가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쉬지 않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에 나는 달라졌다. 그 일이 항상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이후 나는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에 내 나이 45세가 되던 날 부모님께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하여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막 시작하려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호가 듣는다 하셨다. 민호는 이 글을 쓴 분의 아들입니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가정의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신 부모님의 마음은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감히 알 수가 없다. 이 글을 쓰신 분은 경북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던 박찬석 교수님께서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더없이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부모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슬하에서 자랄 때 얼마나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부모님을 속이며 자랐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속일 때 부모님들이 무식하거나 몰라서가 아니라 부모님들은 다 알면서도 속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은 속앓이를 하면서도 내색도 안 하신 적이 훨씬 더 많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모님께서는 자신의 재산 목록 1호를 기꺼이 포기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부모님의 생명은 소진되었고 부모님의 생명이 소진되는 만큼 우리의 생명은 성장했습니다. 바로 그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에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황송지 권사님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 권사님의 귀한 자녀분들과 또 친지분들과 또 우리 한소망의 귀한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또 우리 교회의 영적 부모님이신 김용주 목사님과 또 윤명호 목사님을 함께 모신 이 기쁨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육의 부모님과 영의 부모님들 앞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회복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곧 하늘나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자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마지막 당부를 해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주님을 3번이나 모른 척하고 부인하였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시리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찾아온 주님은 물가에서 올라오는 베드로를 맞이하며 미리 준비하셨던 조반을 준비하여서 베드로에게 먹이게 하셨습니다. 마치 평생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하여 밥상을 준비하셨던 우리 어머님들과 같이 주님께서는 그 배신한 주님을 모른 척한 베드로를 위하여 밥상을 준비하고 그 밥상으로 베드로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온 생선을 내놓아라. 그리고 함께 있던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식사를 다 나누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3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목이 메었습니다. 왜 목이 메었냐면 베드로는 주님의 그 물음에 대답할 자격이 없는 자였음을 베드로가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불과 며칠 전에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주님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뭘 기억하고 뭘 깨달았냐면 나에게는 주님의 그 물음에 대답할 자격이 없는 부족한 아들임을 베드로가 그때 기억해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냐면 베드로가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 성경 원문을 보면 그 근심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는 진짜로 근심하였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로는 엘리페데라는 헬라어인데 그 원래의 의미는 슬퍼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냥 슬퍼한 것이 아니라 슬퍼하여서 상처가 될 정도로 그가 슬퍼하였다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3번 물어보셨을 때 그의 마음에 근심이 된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고 슬픔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여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답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임을 베드로가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번째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을 때 첫 번째와 2번째 베드로가 했던 고백과 다르게 3번째 추가된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무슨 고백이냐면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아십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나를 사랑할 자격이 없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나를 배신한 자이고 나를 모른 척하고 나를 외면하고 떠난 아들임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밥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나와 사랑을 나누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물으심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다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무슨 의미냐면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만한 자격이 없는 거 주님 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3번이나 주님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도망쳤던 죄인이고 나는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배신자이고 배은망덕한 아들인 것을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다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신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모른 척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모른 척하고 부족하다 아니하시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와 나에게 이 귀한 밥상을 대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할 때도 주님께 죄인이었고 주님께 구원을 받은 지금도 죄인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모른 척하고 주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뒤덮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를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시 찾아와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 줄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다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황송지 권사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분들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난 여러분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매일 주님 앞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68등을 하고도 1등한 척 속이고 성적표를 어머니와 아버지 앞에 내밀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아들들이지만 그런 부족한 아들과 따님에도 불구하고 평생 부족하다고 아니하시고 그 사랑하는 재산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부모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 은혜 가운데 바로 서는 유일한 길은 그 어머니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자리에 삶의 자리를 지키고 그 부모님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지키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부족합니다. 우리 오늘도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어머님의 사랑과 우리를 부족하다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의 자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황성지 권사님, 제가 우리 한소만교회 온 지난 평생 동안, 지난 세월 동안 저하고 악수하실 때 한 번도 그냥 제 손을 잡으신 적이 없는 권사님이십니다. 항상 그 부족한 손이라고 가슴에 손을 다듬으시고 이 부족한 손 잡아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의 손길에 힘입어 제가 오늘도 이렇게 힘있고 사랑에 넘쳐 주님의 종의 길을 걸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 권사님의 그 넘치는 사랑 안에서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고 또 우리 권사님의 자녀분들이고 우리 귀한 친지분들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그 사랑에 기억하고 힘입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게 우리 어머니의 사랑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날 우리 황성지 권사님의 구순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축복을 올려드리며 또 우리가 함께 이 사랑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황성지 권사님 그동안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의 평생의 삶에 성령과 은혜와 축복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평생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평생에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길, 예배의 길, 사랑의 길을 자녀된 우리가 따라갑니다. 주님의 권사님의 그 귀한 그 믿음과 신앙의 길을 부끄럽지 않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우리 모든 한소망의 가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하고 복된 잔치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포도주가 넘쳐나는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